하나님 말씀 우리 야고보서 5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메시지를 나눠 나가면서 늘 메시지 때마다 이 복음 누림이라는 것을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 할 때 여러분 뭐가 생각나야 되느냐 하면 능력이 생각나야 돼요. 능력.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에는 구원도 들어있고 승리도 들어있고 치유도 들어있고 회복도 들어있고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누림을 이렇게 주변에 자꾸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삶을 다른 거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복음의 복음.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않으면 이 실제 능력 속으로 말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 봐야 실제적인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뭘 체험해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 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복음의 능력 속에 복음 속에 두 개가 들어있죠. 복음 능력 속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가 들어있죠.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실제가 돼야 돼요. 의미가. 그래야 근본 문제 해결받고 이 모든 문제 해결받으면서 승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의 능력 안에는 이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 성령의 능력. 그래서 실제는 이 두 단어와 그 능력을 제대로만 의지하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가르쳐 준 게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믿는 거. 그게 주님의 메시지, 그 사역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이것을 붙잡을 때 실제적인 응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 근데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스도를 실제로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승리할 수 있는데 실제로 붙잡지를 않아. 실제로 잡아야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실제적인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공생애 동안에 이제 자신을 믿는 자에게 성령 받는다, 성령이 영원히 함께한다, 뭐 이런 얘기 쭉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는 마지막으로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준 요절 하나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내가 세상에 지금 우리 그 모든 제자들 세상에 두고 가잖아요. 두고 가는 그 제자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정말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길 수 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그냥 세계복음하는 요절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실제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이 권능, 성령이 역사하면 권능 받는다. 그 권능 속에 권세,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16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을 누가 잡았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잡았어요. 초대교회 성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잡은 거 딴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얼마 안 있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확실하게 증거한. 왜냐하면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약에 계속 들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믿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고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으면 아버지 약속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 기다리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게 됐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했다. 오로지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해요. 그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거를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하면 제가 이렇게 경험해보고 성도들하고 경험해보니까 자신의 연약 다 이길 수 있더라고요. 성령의 능력 가지고. 그리고 인간관계 누구하고도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누구도 넘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이 들어있고, 그리고 실제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어떤 일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때 당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됐어요? 감옥 가고 예수 전하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고 이 성령의 능력 가지고 이렇게 살아갔던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막 그냥 국가적으로 막 핍박이 오고 막 종교 지도자들의 어려움이 있고 종교적으로 어려움 없고 그래도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꾼들을 뽑았어요? 정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러니까 믿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하고 그럴 때 지혜가 나오고 그럴 때 칭찬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을 제가 빌립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 빌립이 얼마나 당당했는지 사도들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니까.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내용에 보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귀신들이 다 쫓겨나고, 5절에 보면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고, 그리고 7절에 보면 중풍병과 안진뱅이가 나왔더라. 이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렇게 치유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리고 세계 선교문을 열었잖아요.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참여했다가 지금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최초의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쓰임받은 사람이 빌립이죠. 빌립 집사. 근데 뭐 빌립이 뭐 잘 나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두 요절 빌립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에 이끌려서 이 빌립 집사님의 에티오피아 내시에 그 마차에 가게 됐잖아요. 그 마차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그 책 읽는 거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이해되냐? 그러니까 난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하고, 그래서 그러면 물로 내려가서 세례를 받자. 그래서 물로 내려가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39절에 하나님이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빌립이 거기서 바로 또 이끌려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지금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복음은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의미,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의 일에 모든 것에 적용하면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본문 내용은 간단하기 때문에 오늘 서론에 제가 이렇게 조금 넓게 이렇게 해놨어요.
자, 하나님의 능력 체험. 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겠는가? 하나님 능력 체험을 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능력 체험.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것을 이렇게 정리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뭐를 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느냐? 한마디로 하면 복음을 체험하는 체험하는 건데 복음 안에서 주어진 그 능력, 그거를 우리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무슨 능력? 내 이름의 능력.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게 없어요. 그걸 알기만 하면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 이름, 요한복음 14장 14절. 얼마나 이 애우기도 좋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그 이름 부르면 주님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만 부르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조금 설명하려면 13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요.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응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어떤 문제든지 해결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다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축복 3개 줬죠. 반석의 축복, 음부권세가 하지 못하고, 세 번째 준 게 뭐예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 천국 열쇠. 그냥 여러분 가지고만 다니면 안 돼요. 열쇠를 여러분 그냥 차고만 다니는 게 아니라 열쇠는 사용할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용을 하셔야 돼요. 사용. 천국 열쇠. 근데 말 그대로 천국이 열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도 천국이 일어나고 여러분 삶에도 천국이 일어나고 일에도 천국이, 이런 이 이름을 사용하면 천국이 일어난다니까. 천국이 임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의 흑암이 무너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뱀을 집어올리며 사단은 결박하고,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그 이름으로, 그 이름, 내 이름, 요 내 이름만 사용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내 이름, 그 이름만 부르면 어떤 문제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그 이름만 부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 예,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만 하면 될 거예요. 체험. 실제 체험만 하면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그래서 이 9절에 나오잖아요. 9절에 뭐라 그래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 열릴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응답이 오냐? 그 내용을 쭉 설명하고 13절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준다? 성령을 준다. 성령. 구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이름만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근데 이 성령의 능력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33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 성령의 역사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8절이에요. 8절이 뭐예요?
그가 와서란 건 뭐예요? 성령이 와서. 기도하면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신 문제도 거기 들어있고, 여러분 가정 문제도 여러분 거기 들어있고, 사회 문제도 거기에 들어있고, 국가 문제도 거기에 들어있고, 시대 문제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를 이 성령의 역사에서 지적해. 그게 네 문제가 왜 왔냐? 죄 때문에. 네가 왜 왔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왜 왔느냐? 심판이라는 말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냐. 그 밑에 설명 나오죠? 9절, 10절, 11절에 설명 나와요. 9절에 죄는 뭐고, 10절 의는 뭐고, 11절 심판은 뭐고,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게 세 가지가 그거예요. 죄에 대하여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 가니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으니라.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13절, 여러분 분별을 해야 되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독교인, 신앙인답게 사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 성령이 역사를 하면 여러분 신앙인답게 사는 길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사회에서, 국가에, 그 직장에서, 산업에서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빛의 삶을 살 건가?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진리 가운데 여러분 바른 길,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여러분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게 보인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굉장히 급변하는 시대에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걸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한다. 장래일을 알 수 있다니까. 장래. 여러분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러면 받아.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큰 기쁨이 있다. 그렇게 기쁨을 가져오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이 누려져요. 예수 믿을 때 온 평안이 누려진다는 말은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는데 많은 사람들 막 불평, 불만, 막 답답함 이랬는데 그게 평안함으로 찾아오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죠.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거기에 핵심 성령의 역사만을 딱 정리를 한다면 4절이죠.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그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이 이 요한복음 16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장, 17장 성령이 함께하는 걸 쭉 설명드렸는데 그 내용이 언제? 너희들이 기도할 때 역사한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속국돼 있었잖아요. 로마에 속국돼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속국에서 벗어나는 게 이때입니까? 그건 네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권세와 능력. 권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고, 능력은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면 오력이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자라지 않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완전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한다면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의 능력. 자,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자, 말씀의 능력은 어떻게 우리가 체험했냐?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5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축복이 있었어요.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 안 하고 서로 같이 그 물건을 통용하고 하나님께 다 드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 이 초대교회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교회가 어렵지 않고 든든하게 이렇게 서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복음의 능력, 복음 안에서 인도를 받게 되면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여기 44절, 45절이 정말 어떻게 그렇게 다들 어려운데 그건 자기 물건을 자기 거라고 여기지 않고 다 같이 함께 해가지고 전 성도가 다 힘있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되었잖아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 그 4장에 가보면 그 바나바고 하는 사람이 땅을 팔아갖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든든히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메시지 차원에서 정리를 한다면 복음의 메시지를 정리하게 될 때 막 이렇게 굉장한 그런 치유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 누구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 늘 보고 있었지만 그 안진뱅이에게 얘기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하게 되니까 안진뱅이가 다리가 펴지는 그런 뭐. 근데 그 사람의 나이를 40세라고 그래. 40여 세라고 그랬죠. 그러면 40년을 그리고 살았었는데 이 나면서 안진뱅이잖아요. 40년 그리고 살았던 다리가 펴지는데 거기에 그 아주 비밀이 나와요. 다리 펴졌는데 바로 보통 사람 같은 집으로 뛰어가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들어갔다니까.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장애인은 그때 당시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이 됐겠어요. 다른 사람 다 들어가 예배하는데 그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자꾸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왜 나를 쳐다보냐? 내가 그런 것처럼 날 쳐다보지 말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그게 16절이에요. 완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치유했다. 그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운명팔자에서 벗어나고 완전히 안진뱅에서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여기에도 그렇게 나오죠. 29절에서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그 국가적으로도 어려움 주고 막 그 종교 단체에서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어려움을 주는 그때에 거기에 동요 안 돼요. 우리의 위협함을 하갑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그러니까 뭐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도행전 그 4장에 가보면 막 5천 명이 막 일어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5절이에요. 빌립 집사님 가서 다른 거 전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일심으로 그 그리스도를 받으니까 그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중풍병과 안진뱅이가 나왔더라. 그렇게 말씀했죠. 누가 빌립 집사님 가서 전하는데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뭐가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막 그런 중풍병 안진뱅도 치유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여기에 보면 새벽기도 시간에 나왔죠. 이 메시지가 사도행전 13장에 1절에서 3절에 보면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첫 선교지죠. 선교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지역의 총독이 그 지역의 박수무당 남자 무당이죠. 이 박수무당에게 영향을 받아갖고 어려움.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는데 방해를 주니까 이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이 박수무당이 소경이 돼버렸어요. 그럼 뭐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경된 모습을 보고 그 총독이 믿었더라. 그래서 여기에 내용은 핵심은 7절과 12절이에요. 7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총독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방해를 했냐? 박수무당이 방해를 했다니까. 방해를 나가고 말씀을 못 전하게 했는데 이 기도해서 기도하니까 소경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16장 11절에서 15절. 여러분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 내용에 보면 뭐예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가 해서 그걸 놓고 기도했더니 마게도네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그 마게도네 첫 성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이제 냇가에서 이렇게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면 루디아가 있었대요. 루디아가 이 복음을 받는 내용이 14절에 나와요.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주께서 루디아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게 돼서 자기 집에서 이제 말씀 공부해달라고 그래서 디모데가 그 지역에 그 루디아의 집에 가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사역을 이루게 됐던 걸 말씀하고 17장 1절에서 9절 특별히 2절에서 4절에 확실하게 그 현장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확실하게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헬라인과 기브인이 돌아오고 나중에 야손도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중요한 일꾼으로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계속 지금 누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내 이름의 능력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의 능력을 누릴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근데 그게 복음 누림 속에서 다 나와요. 복음을 누리다 보면 야 정말 그 이름 끝났구나. 구원의 이름, 승리의 이름이구나. 정말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있구나. 정말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이런 평신도 빌립 집사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막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게 정리되면서 정말 이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서론 보세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두려움, 염려가 있다. 엘리야 시대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다. 악한 사회상과 난폭한 임금과 신하,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며 죽기를 구하는 자리까지 갔었다. 이때 엘리야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써 이겼다.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또 어떤 기도가 능력의 기도인가? 자, 그러면 능력 있는 기도. 자, 능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뭐예요? 능력 있는 기도. 한마디로 복음이 능력이잖아요. 복음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저는 그게 최고의 능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와 성령. 그것만 여러분 제대로 안다면. 그래서 믿음의 기도. 그 중에 이제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 그래서 15절을 읽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들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저는 믿음의 기도에 병든 자가 일어난다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체험해 봤고 제가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어떤 병도 저는 치유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이름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내 이름은 귀신 쫓아내는 새 방언을 말 18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저는 다 나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8절인데 특별히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질병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안에서 저는 치유될 수 있다. 조금 더 구체화한다면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누구든지 치유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신앙인을 인도하시는데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한 요절을 여러분이 써놓는다면 실제적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사야서 실제 하나님이 반드시 그 타이틀만 적어놔갖고 그게 없네요. 그래서 거기에 불신앙은 결코 구원과 축복을 받지 못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믿음의 기도에다가 여기에 이사야
40장 31절. 그리고 이건 구약의 성도들은 이사야 40장 31절 가지고 승리했고, 신약의 성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같은 내용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는 그런 모습. 그래서 마태복음 8장 5절에 13 백부장의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질 때 그 종이 치유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마가복음 5장 25절에 35절 혈루증 여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이 혈루증의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데,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옷자락을 잡았는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 옷자락을 잡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누가 그랬냐? 근데 그때 이 여인이 무릎을 꿇잖아요. 제가 옷자락을 잡았다고.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네가 낫게 되느니라. 그래서 그 혈류증, 혈류근형 어려움이 있던 그 여인이 치유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는. 저는 믿음 기도 그랬는데 뭘 믿어야 돼요? 믿음. 뭘 믿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복음만 믿으면 돼요. 메시아 그리스도. 복음만 믿으면 조금도 모자람 없는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게 된다. 자, 회개의 기도.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오늘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도 용서해 주시고 회개의 죄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에 여기 하나 더 써놓는다면 히브리서 4장 16절.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고, 능력 중에 큰 능력이 성결이고, 성령 충만 중에 충만은 죄를 벗는 것이고, 죄는 모든 문제의 원인, 모든 멸망을 초래하는 것이고, 죄는 사탄이 활동하는 것이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간절한 기도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엘리야의 모습 거기 나오죠. 거기에 보면 17, 18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열리고 비를 주고 땅이 그 열매를 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열왕기상 그 17장 열왕기상 18장 그 41절에서 45절, 왕상 18장 41절에서 48절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여러분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으면서 누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엘리야의 모습, 엘리야의 기도, 기도의 결과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적용. 불신앙은 모든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게 한다. 이 불신앙하지 않고 뭐만 하면 되냐? 믿음 갖고 기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는데 적용.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하고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 그러고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그리고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잡아 죽이고 감옥 가두고 이러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다. 오로지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12절 14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기에 가까워 안실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오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냥 여러분이 뭐만 하면 되냐? 정말 복음의 언약 잡고 기도만 하시면 돼요. 어떤 문제든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했죠. 서론의 제목에다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복음의 능력은 모자라지 않는다.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이 능력이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그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불신앙을 이길 수 있고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모든 것, 나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앙도 이기고 여러 가지 유혹도 이기고 여러분 나태도 이기는,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에 정말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그들이 모인 사람들이 각각 성령에 충만하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들이 다 각각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 충만하니까 다른 언어들, 그때 15개 나라 사람이 몰려왔는데 15개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 언어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한 내용이 그 14절에서 21절까지 내용 있죠. 그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16절에서 17절이죠.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 했어요?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부터 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씀했던 내용을 설명해 주죠. 16, 17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인데, 능력 중에 능력이 뭐라고요? 복음. 복음의 능력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성령. 요절로 얘기하면 마태복음 10장 16절,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그것을 완전히 그 의미 속에 들어가면 모자라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조금 생각할 거, 그 이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요거를 여러분 조금 참고하면서 인도받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삶 속에 능력을 체험하는 정말 증인으로, 증거 있는 삶, 증인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귀한 말씀 또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두고난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인데, 복음을 우리가 늘 누리고 있지만 아직도 놓친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도전해서 정말 아버지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완전 승리가 들어있음을, 아버지는요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증거받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축복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